할렐루야. 네. 혹시 아닐 것 같았던 무더위도 뽑히고 어느새 이렇게 또 가을이 또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가을을 주시고 저희에게 또 이 더위를 피하게 해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찬양할 때 우리 목마른 사슴을 같이 네,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헐떡이며 주님의 물을 찾듯이 저희 또한도 정말 저희 영혼의 이 갈급함을 정말 헐떡이면서 주님의 은혜를 찾는 그런 모습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양을 봐. 목마른 사슴심에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달려가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앉으라. 흠보다 위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송에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천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한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강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한나의 대표를 주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거듭해 주는 높은 산성 내 앞에시라. 내 영혼 버리시는 그래 드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3절 한번 더.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늘 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거듭해 주는 높은
모든 찬송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거기시는 그대 부르며 나 주를 뵙기 원하네. 주를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여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여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시죠.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해지는 때까지 주님을 찬양받으리. 해뜨는 때부터 해지는 때까지 주님을 찬양받으리. 여호와의 오른쪽들아 주님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송하지로. 다시 한번 해주기부터 그때부터 해주는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리니.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할지로다.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 기쁘다. 그 피가 내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기쁘다. 나 주 안에 기쁘다. 나 주 안에 기쁘다. 주 나와 주의 집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기쁘다. 그 생명 노력하는 구하니 나 주 안에 기쁘다. 나 주 안에 기쁘다. 나 주 안에 기쁘다. 주 나와 주의 종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기쁘다. 나 주 안에 기쁘다. 나 주 안에 기쁘다. 주 나와 그들의 마음을 불다지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공기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시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보다 짙은 위에 최고한 영혼 구하려 그 하늘 보내사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소서 하늘을 두른 나를 삼고 바다를 거울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이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전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빌렸으니 주 역사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시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날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천지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완전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삶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었음을 고백합니다. 죄악된 삶을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죄악보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더 기뻐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이 나라의 참된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도모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사회에서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약자들이 있습니다. 법과 정책이 적절히 제정되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질서를 따라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남북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는 자들이 먼저 기도로 통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되어 더 이상 북한에 굶어 죽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북한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알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첫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지근한 신앙을 토하여 버리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듯 우리도 세상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덕산 순복음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맡은 사역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전도를 통하여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셔서 교회의 빈자리마다 채우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새 영을 더하시고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예배와 러시안 예배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직분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덕산 순복음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담대하고 힘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하며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그저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밖에 새겨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먼저 섬기고 드릴 때에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모든 시간을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귀하신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1장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일을 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첫째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분노 힘입어 깃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다. 나와 동네 마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점령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특징,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약 2000년이라는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교회는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교회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이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회가 타락을 하고 제 역할에 충실하지 못할 때 이 소리는 더욱 강도 높게 들려왔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은 교회의 원래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라는 것은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사의 관점에서 볼 때 초대교회는 AD 30년경부터 4세기 초까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되기까지 형성이 되었던 기독교의 그 이름을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초대교회의 시작점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승천 직후에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생활상이 과연 어떠했기에 오늘날 모든 교회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원형으로 여겨지는 것일까요? 오늘은 초대교회의 구체적인 생활상을 알아보고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진단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초대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제히 방언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거기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하면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그날 하루 동안에 3,000명이 세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사도들은 병자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목격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당당하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교회를 본 유대인들이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는 상황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함께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였다는 것은 초대교회가 자주 또는 날마다 모여서 공동체 생활에 참여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각자의 가정을 다 버리고 공동체 생활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은 늘 교회에 와서 교회에 모이고 영적인 교제를 함께 나누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했습니다. 통용을 했다는 것은 같이 사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모든 물건을 내 것을 따지지 않고 함께 사용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 물건만 함께 사용한 것이 아니고 모든 물건을 함께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만 함께 사용했다면 성경에 기록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에는 언제나 부자 성도들도 있고 가난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부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난한 성도들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것을 함께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지도자가 그런 방침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모든 물건을 같이 사용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돼서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그때부터는 내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라도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였던 성도들이 대부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3,000명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물건을 당연히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더 나아가서 자기 재산도 팔아가지고 각 사람에게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가난한 성도를 돕기 위해서 자기의 집을 팔고 자기들의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게 되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에서 실천을 한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기꺼이 팔아가지고 도와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 절대로 인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난과 궁핍 속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외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교회에서 내 것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교회의 본질에서 멀어져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그들이 이제 교회 건물을 새로 건축을 해서 모인 그런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헤롯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주로 모였던 장소는 성전 바깥들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사도행전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까 그 사진에 보면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의 모형도입니다. 여기에 이제 가운데 부분에 있는 것이 성소와 지성소이고 이 오른쪽에 빨간 지붕으로 된 것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교의 사람들은 그 지금 가운데에 있는 건물에서 성소와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성령을 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눴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날마다 이 솔로몬 행각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이제 하고 싶은 일이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교회가 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나는 교회가 싫어요. 집에서 있는 게 좋아요.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교회 가고 싶고 또 날마다 가고 싶고 그래서 날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와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먼저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활과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배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구제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12사도가 7집사를 임명하여 구제하는 일을 전담으로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부흥한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구제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구제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7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교회의 본질,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는 구제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에 힘쓰지 않고 있다면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 사도들과 또 성도들은 하루에 3번 정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아까 그 사전에서 보았던 그 솔로몬 행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7절에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 가운데 계시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의 그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와 찬송 소리가 중단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은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집에서 모여가지고 밥을 해먹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독립된 교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교회 성전에서 성찬을 하는 것은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비교적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집을 정해가지고 그곳에 모여서 성찬식을 했던 것입니다. 떡을 떼며 라는 것은 성찬식에서 떡을 떼어서 함께 나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면서 믿음을 지키기로 다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찬식이 끝나고 나면 그들은 함께 사랑의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식사를 할 때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기쁨으로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기쁨을 가지고 식사를 할 때 함께 식사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배 끝났으니까 밥 먹고 가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함께 모여서 같이 음식을 먹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그 식사를 가리켜서 애찬이라고 불렀습니다. 애찬. 사랑의 교제, 사랑의 식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땀 흘려 준비한 이 음식을 성도들이 함께 먹으면서 교제를 나눌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음식을 먹는 성도들은 그 애찬에 참여한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면서 그 식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 사랑의 교제에 참여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또 사랑으로 음식을 준비한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먹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이 토요일에 나와가지고 교회 청소를 하고 또 오전 내내 그냥 땀을 흘리면서 음식을 합니다. 가스불의 앞에서 그 국과 또 찌개를 끓이고 또 반찬을 만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수고하는 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그냥 가지 마시고 이 사랑의 식사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나중에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아직까지는 그 백성들의 태도가 초대교회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초대교회를 칭송했다고 했습니다. 칭송했다는 것은 아주 많이 칭찬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총독을 지냈고 작가였던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 트라이안 황제와 이 서신을 주고받을 때 이 기독교 신자들의 처리 문제를 놓고 이제 이 플리니우스가 그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플리니우스가 비밀리에 모이는 기독교 공동체를 은밀히 조사를 한 후에 황제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로마 황제에게 편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초대교회가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가장 큰 요인은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법 이상의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대교회가 사랑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입을 모아서 초대교회를 칭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 중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비난을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법 이상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 42절에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법 이상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법 이상의 윤리도덕을 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교회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해도 교회를 더 비난하는 겁니다.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장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집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윤리와 도덕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법 이상의 사랑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초대교회처럼 법 이상의 사랑과 윤리와 도덕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으로는 절대로 법 이상의 사랑과 윤리를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행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초대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여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칭찬받는 교회, 좋은 교회를 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를 잘 본받아서 부흥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을 부르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이른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네.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대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초대교회가 모이기를 쓰며 또 사랑을 실천하며 또 모든 물건을 서로 등량함으로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날마다 부흥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아버지여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났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선의 생기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을 성령으로 감동 감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한국인 예배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로산 예배도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자 손주에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청년부에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주일학교에 많은 어린이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병을 고쳐 주옵소서. 가족들을 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분께 의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아버지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밤낮으로 기도 제발 응답해 주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손을 얹었습니다. 지금 고쳐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지금 모든 병을 고쳐주옵소서. 오장육부 사지백체 이목구비는 다 깨끗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피부병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끝에서부터 발까지 주님의 능력으로 다 고쳐주시옵소서. 샘을 부어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하여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기 원합니다. 건강하여 나가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여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건져 갖고 오세요.
잠깐 동안한 시간에 성지순례 갔다 온 그 사진을 보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해서 그 터키의 이스탄불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제 바로 한두 시간 있다가 그리스 아테네로 가는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 1시간 동안 또 이제 아테네로 가서 거의 뭐 저녁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호텔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 날 일어나 가지고 이제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 시내에 있는 그 유적지를 이제 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 이제 지금 이게 아테네 시내입니다. 아테네 시내가 이렇게 있는데, 뭐, 굉장히 좀 허름하지요. 그리스가 좀 잘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도 이렇게 아테네가, 이제 별 볼 일 없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건물은 그 헤로데스 아티쿠스라는 음악당인데, 헤로데스 아티쿠스가 아테네 시민에게 기증한 그런 음악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그리스의 유적지가 있는 이곳은 이제 아크로폴리스라는 이제 고대 도시죠. 고대 도시 안에 있는 이제 여러 건물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음악당이 있고 또 파르테논 신전도 있고 사도 바울이 또 복음을 전했던 아레오바고 언덕도 있고 이 아크로폴리스에 이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있는데 이런 그 음악당이 있고 이 음악당은 뭐 로마 시대에 이렇게 건축한 음악당인데 지금도 이렇게 조명 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이런 무대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아테네 시내입니다. 아테네 시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이 요 지금 그 아고라 성경에 나오는 지금 아고라는 광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요. 그리고 이 큰 바위 언덕으로 되어 있는데 요것이 바로 이제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아레오바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까 보여주었던 그 광장에서 막 그 변론을 하다가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와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몇 사람밖에 전도하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아레오바고 언덕이고 그 파르테논 신전의 쪽에서 제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여기 있는 사진은 다 제가 찍은 겁니다. 요것은 이제 그 아레오바고와 파르테논 근처에 있는 이제 그 고대 감옥인데 소크라테스가 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 해가지고 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왜 갇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 이제 사진 찍은 장소가 바로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언덕은 그냥 돌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요 밑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변론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 아레오바고 언덕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같이 변론을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이제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아테네 시내에 있는 이제 그 경기장이죠. 근대 올림픽 경기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림픽 경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제1회 올림픽 경기를 했던 장소예요. 제 첫 번째 올림픽 경기를 했던 장소가 그리스의 이제 아테네에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버스 타고 가가지고 여기서 5분 드립니다. 빨리 사진 찍고 오세요. 해가지고 이제 사진만 딱 찍고 이제 올라온 거예요. 예.
아테네가 이렇게 돼 있고, 이 시간이 이게 짧아가지고 오늘 다 못할 수도 있겠네요. 시간 될 때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아테네에서 좀 버스를 타고 이제 그 그리스 남쪽에 있는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왔습니다. 고린도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그 고린도입니다. 그 고린도에도 이렇게 그 아크로폴리스, 고대 도시가 있었던 그 유적이 여기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남아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마차가 다니던 거리. 여기 보면 이제 그 자세히 보면, 그 당시 그 갔을 때 자세히 보니까 그 마차가 하도 다녀가지고, 이게 지금 이 깔린 돌이 그 당시 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2000년 전에 그 당시 그 돌입니다. 여기에 이제 마차가 막 계속 다니니까 마차 자국이 이렇게 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래서 옆에 이제 뭐 가게라든가 주택 뭐 이런 거, 이런 또 이제 신전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 고린도 전서 전후에서 나오는 그런 병이 되는 그 도시입니다. 도시고, 이 뒤에 높은 산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1시간 정도 걸리겠네. 높은 산이 있어요. 이 산이 고린도에 있는 아크로고린도라는 산인데, 이 산 맨 꼭대기에 보면은, 자, 산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신전 자리가 신전. 신전이 있어가지고, 그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던 신전입니다. 신전. 여기까지 이제 안 올라가 봤는데 밑에서만 이제 사진을 찍었죠.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아주 음란의 도시입니다. 음란의 도시.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사제와 창녀들이 돈을 받고, 그 당시 이제 그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 외국 상인들에게 그 돈을 벌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은 황소 한 마리를 가지고 여기에 올라가서 그 사자에게 바치고 그 아프로디테 신에게 제사를 하면 그 신이 자기들에게 축복을 하고, 또 복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했고, 또 거기에 있는 창녀들과 또 그 음란을 행하고, 그렇게 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죠. 설명이 안 되겠네, 시간이 짧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을 전한 거죠. 복을 전하고, 고린도까지만 해야 되겠네, 오늘은. 그리고, 아까 그,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한 장소인데,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신문을 당했던 장소가 바로 여기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글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재판석이라고 합니다. 재판을 하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막 신문을 하고 했던 그런 장소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아까 그 유적지 옆에 있는, 옆에 요즘에 이제 지은 그 바울 기념교회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기념해서 세운 이제 바울 기념교회. 여기도 5분 드립니다. 빨리 사진 찍고 오세요. 해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거 뭐 매주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설명을 뭐 간단하게 해도 이게 참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린도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목사님들도 이제 됐습니까? 네, 목사님들도 평생에 한 번 못 가보는 분들도 많은데 주셔서 참 잘 다녀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뭐 나머지 부분들은 뭐 오늘 한번 해보니까 이거 뭐 간단하게 할 게 아니라 자세하게 해서 오랫동안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남녀선교회 회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들으신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덕산순복음교회 의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의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